엄청난 잉태 사건.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왜 세계가 기뻐할까요? 거기엔 어떤 강한 힘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 탄생에 대해 여러 곳에서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왕 또는 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는 커다란 위엄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와 함께 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선 우리의 죄를 대신할 제물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 중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성실히 살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삶을 좀 더 고민하고 들여다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많은 실망들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도 예사롭지 않은 사건인데 요셉이 잉태한 마리아를 조용히 파혼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는 내 아내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주의 사자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사자가 말을 하는데 요셉은 자기 자신의 속마음이 들통이 난 것을 알고는 그만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 했는데 꿈속에서 사람은 보이지 않고 말만 내가 낳을 아이라 하면서 멍석에 두 남자아이가 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꿈을 깨고는 이런 걸 어떻게 믿어 하면서 무시했는데 다음 날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이게 범상치 않구나. 내가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는 것을 먼저 아시고 꿈을 통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꿈에 2명의 사내 아이를 보여주신 대로 남아 2명을 낳았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지금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요셉에게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라고 주의 사자가 말을 하는데 요셉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에 의해 잉태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잉태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 잉태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이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에 의해 잉태되었다는 것은 세상 이치를 뛰어넘는 사건으로 우리 상식을 깨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다는 것은 또 사람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신 동시에 인간이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신이 아니시라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도 공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신일 때만 우리의 죄를 담당할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이성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지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믿어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몸소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서 도망을 쳤을 때에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달래고 어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다 치우쳐 의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잉태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두드리시고 찾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잉태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신이시며 인간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심이며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심이며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어찌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사탄은 이성을 이용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더러운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사탄과 마귀는 같은 말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요. 마귀는 헬라어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우리를 구하기 위하심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임을 깨닫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떠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심령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태어나심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요. 우리를 죄에서, 즉 사탄의 세상 지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수님의 탄생에 감사드립니다. 내 속에,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